요즘에 모두가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 공포도 있고 또 위험 환난도 이 땅에 끊기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의지했던 모든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제약하지 아니하는 능력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봐주시는 큰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해당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누구냐? 중풍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들것에 들고 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냉방 또 온풍, 냉풍을 다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고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는 난방시설이 필요 없이 집이 간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뜯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앉은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이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하냐, 얼마나 또 경하냐, 이것을 보지 않고 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것도 보기 전에, 왜 남의 지붕을 뚫고 내렸느냐, 이것도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면은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려놓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예수님이 한번 봐주시기만 해도 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각색 옷을 다 입고 계시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이 천갈리 만갈리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꼭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응? 믿음이 없는 것은 생명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또 마네킹과 같고 목석으로 혹은 진물로 부어 만든 그런 형체, 우상과 같고 돌덩어리가 되고 쇳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봐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꼬집고 책하고 왜 어떻게 사함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어쩌고 하지만은 병이 낫다는 말과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해보라. 예수님께서 반문하면서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사도들이 함께 다룬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게 했고 또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셨고, 아멘. 뭐 거기에 약 하나 처방하지 않아도, 한 아무데 침 하나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치 못함이 없도록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불행, 성공 실패, 이것도요, 여러분 성경 우리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노력이 헛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크고 작고 간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 흔히들 우리가 복하면은 자꾸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기둥이다, 호수다, 벽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정의를 소극적으로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복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도 복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직분 잘 감당하는 것도 복이고, 또 생활에 형통하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다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손길 발길 다 할 때도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여러분 어느 생활을 녹음해서 혹은 기록을 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보면은 믿음이 있을 때는 부정된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남을 욕하고 탁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걱정하고 불안한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되게 하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영광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을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손대어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발길 가닿는 곳에 복을 주시고 만나는 세월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지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성하게 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다른 이론을 전개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는 믿음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어지느냐.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귀할 정도로 형태는 많고 무리는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을 때 기도할 때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응?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도요,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을 봐주느냐? 눈물을 봐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그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은 불쌍한 정말 비통한 장례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서, 그러니까 찬스라는 것은 참 생명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안 나타나셨다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로 인하여 통곡의 장례 행렬은 그대로 장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여러분도 저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국내외 너무나 잊을 수 없고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귀한 만남이 바로 접니다 하고 여러분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도 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난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불이 없을 때 반딧불도 귀하고 초롱불도 귀하고 촛불도 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기불도 귀하지만은 태양빛을 만나면 거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밖에 지금 햇빛이 비치는데 가로등에 불이 있다고 뭐 원통한 것도 없다고 원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태양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고 복의 근원 대신 만나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불안하다, 적적하다, 따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자꾸 점점 그 함정으로 몰아줍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헤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고 하면은 또 그런 노래도 자꾸 부르면 항상 기쁨이 와지는 겁니다. 응?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낯선 길을 많이 그때그때 다니니까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또 어디든지 주와 함께 근데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정말 죽음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 당 부모의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과부를 보았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 사람은 집사님 그래서 울지 마세요. 운다고 됩니까? 위로나 하지만은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할 때는 울어야 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성도의 책임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관에 손을 대시면서 울지 말라. 여러분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주님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무엇을 해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님이 봐주시기를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홀로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일을 해도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면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마다 승리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떠날 때 주여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집에서 떠날 때 무슨 생각하고 떠납니까?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비싼가 싼가?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 차를 만날까 못할까? 자꾸 그런 거 세상 거 자꾸 생각하면요 그 머리가 이 머리 수박등이만 한 머리에
오만 걱정, 근심 다 넣으니까 머리가 깨지는 것이 아프고 모자라가지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면 주님 안에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면 그것만 한번 바꾸도 여러분들의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건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자꾸 하십시오.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기도 응답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관에 손을 댔을 때 그냥 어루만지고 말았습니까? 당장에 청년이 일어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주님이 쳤습니다. 으라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I tell you, young man, 으라스!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눈물을 봐주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보면요, 여기 하갈의 통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의 몸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에 얼마나 여러분 사라가 노발대발하고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앞에 캄캄합니다. 그때에 뭐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나와요? 눈에서 또 뭐가 터져 나와요? 통곡이 터져 나와요. 이게 치료의 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보 하지만 울보들은 다 장수한답니다. 응? 울보는 쏘가리병도 없고 속병도 없고, 예?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생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눈물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밤낮 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 때 하나님이 위로가 함께 하시고, 위로가 온다는 것은 마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대성 통곡하고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라에게도 나중에는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가정에, 옛날에는 아마 다처주의로 살았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눈물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두가 세계가 다 야단입니다. 강대국도 또 미 개발도상 국가도 뭐 야단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느 사람의 주관으로도 행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여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심판자가 된 것 같이 찬반론으로 얀이다 기다 이거다 저거다 떠들고 다니고 뭐 비판을 하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아요.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지도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불행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구역장이건 통치자건 목회자건 무슨 당회의원이건 부장이건 다 우리는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다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깡통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마련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손대주지 아니하면 정갈래 망갈래 어느 것부터 해결해 줄지 이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이 그러다가 일생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38장 이하에 보면은요,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전부 다 교권 남용하고 막 그냥 신앙은 전부 다 퇴보되고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수완이 다 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그가 사는 동안에는 나라가 통치 모든 과정이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가 사는 생애에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일이 평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온 세계가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봐주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봐주시느냐? 충성을 봐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살핀다? 충성된 자를 살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귀중한 보물을 맡았다면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거 없어요. 충성하면 돼. 남 간섭할 거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남의 일만 간섭하다가 자기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의 것을 충성하면 옆에 사람도 따라서 반응이 돼가지고 충성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작은 것에도 충성해도 큰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 철학을 세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일도 미루지 말고, 어제 충성했으니까 오늘은 게으르지 말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쉬려고 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충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D.L. 무디의 철학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삶의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발력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와도 하나님 보시는 쥐꼬리맛도 못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해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충성된 자를 보아주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하나님이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바치거나 시간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힘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적금 통장 하나 안 만들어도 하나님께 심어놓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평생에 보장받는 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세계 관심이, 저는 평생에 부흥회 다니고 또 부흥회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한 6,000몇 교회, 7,000교회 가까이 되고 해외도 800, 900교회 가까이 되니까 1,000교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리금들을 다 어디 쌓아놨을까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저를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서 쌓아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교회를 바치고 개척하면서 바치고 평양에 동사 만들고 바치고 해놔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셨고 저렇게 해도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길을 막 연구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내 삶을, 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보교회 연보하는 것을 보셨다. 자, 오늘 4가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째는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둘째는 무엇을 봐줘요? 눈물을 봐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충성을 봐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봐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고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축복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